할렐루야. 내 계신 그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남들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남들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음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과 함께했던 기억의 조각조각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고 내 맘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사랑만이 날 숨쉬게 하네. 삶을 보는 순간에 영원하신 주 계시네. 영원의 그 십자가
목적은 인생 위에 빛되신 주 사랑이 나의 갈 길 밝혀주시네. 영원한 시간을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은 별같은 세월을 믿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은 별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히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은 별같은 세월을 믿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은 별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죽음에 남기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할렐루야. 또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로 채우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바라며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이어가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꾸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으러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부르셨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심에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12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원 원사님 옆에 기도해 주십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임을 저희들이 날마다 가슴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몸과
눈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앞에 놓고 주님 오심에 대한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느냐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자 그리고 이 교회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아버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나를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감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증표를 주셔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 생명과 참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요일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께서 커피 전도하실 때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원들을 주셔서 아버지 일하실 때 원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빈자리가 정말 채우라고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주셔서오니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역사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16절 말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죠. 다시 한번 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암송하시고 다음 주에 암송대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무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전에 나오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 삶 속에 또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늘 채우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해서 기도 제목을 담아드린 심령들에게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다 받으시고 응답도 하시고 또 응답하신 것을 감사할 때 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감사할 일들이 충만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와 함께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선교지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사성영광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과 몸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사랑성교회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사무처리에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방문하거나 등록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 신앙이 정착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 주에 오후에 비번 미역국의 함성대회를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네 번째, 수요일 커피 전도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우리 창민이 서준이가 아주 이쁘게 잘 용감하게 또 잘 자라서 너무 보기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커피 전도하면서 조금 우리 교회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알리는 그런 또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다 봐야 되는 건데 조금 본문이 길어서 5절부터만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보다 나으니라.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리라.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돌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리랑이라고 하는 민족 회복 운동을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아리랑이라는 말이 우리 알이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노래 중에 아리랑 있잖아요. 그 아리랑과 같은 거예요. 이 아리랑이라는 이 말이 알이랑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리랑 이렇게 하는데 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랍어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알이랑이라는 이 선교 단체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그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가는 그런 선교단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누구로부터 가장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근거로 알 수 있는 조상이 누구일까? 이제 이걸 이제 뿌리를 찾아가는 성경 속에서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 민족은 원래
흥이 많은 민족이었다. 흥이 많은 장구치고 북치고 뭐 이러는 춤치고 이제 이러는 지금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흥이 많은 민족이 어쩌다가 일제시대 또 6.25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런 흥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서글픈 노래들로 그냥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은 찬송가도 사실은 우리가 흥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춤추며 시편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춤추며 노래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고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할 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 뛰면서 노래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찬송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성경적인 우리 민족의 어떤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죠?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삶을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이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에는 이 두 가지가 병행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가 아니면 어리석게 사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인데 첫 번째를 한번 1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선 아름다운 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내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전화가 와서 아빠 우리 둘째 딸 우리 둘째 손녀죠. 네. 둘째 손녀 이름의 뜻을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아빠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손녀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엘, 라임 이렇게 이제 지었어요. 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따서 지었고 라임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라임이라는 이름 속에는 번성한다, 두 배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장자는 두 배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임이라는 이름이 번성한다, 두 배다. 그러니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어서 제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이름에 맞게 살아야지라고 이제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덕이 있는 거, 아름다운 거, 또 복이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기름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뭘 태워드렸어요? 양의 기름을 태워드렸어요. 짐승의 기름을 태워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이다.
가장 보배로운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우리의 이름이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날을 늘 생일을 축하하잖아요. 그렇죠? 네, 생일 축하를 해요. 이게 이제 태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태어나는 날도 중요하지만은 죽는 날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의 기쁨과 그 다음에 죽음의 기쁨이 있는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출생의 기쁨만 알지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죽음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출생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밤에 점 하나 찍은 것 같다면 영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세상을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멘.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우선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고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여러분의 이름에 이런 의미가 붙어야 돼요. 아, 그 사람 진짜 예수 잘 믿고 정말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야. 여러분의 이름값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부자로 사느냐, 명예를 가지고 사느냐, 권력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느냐,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은 이름을 남기기는 했는데 사람들의 저주를 지속적으로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히틀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히틀러라는 사람의 이름은 지금도 유태인들은 말할 필요 없지만 히틀러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극악무도한 인간 하면서 저주하죠. 그렇죠? 사담 후세인 어때요? 네. 그가 뭐 그냥 아랍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아담 후세인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주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우리 김일성은 어때요? 네,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네. 김일성 하면은 지금도 북한의 그 수많은 2천만이 넘는 북한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래서 지금 탈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아무리 자기가 잘 살았다 한들 그 이름 값을 저주받는 이름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생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져야 된다. 한번 따라요. 생일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상희 성도님 아멘이세요? 예. 오늘 또 선글라스 들 보시네. 난 딴 사람인 줄 알았어. 웬 멋쟁이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나 그랬는데 우리 이상희 성도님이네. 정말 이렇게 늦지만 와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안 늦는 게 더 축복이에요. 아멘. 예. 아멘. 지난주에는 또 너무 일찍 왔다 그랬더니 네, 어쨌든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마무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을 항상 결산하는 심정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아멘. 아멘.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띄워줘.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초상집은 어떤 집이에요? 죽은 사람을 위로하러 가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잔치집은 어떤 집이에요?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결혼하는 자리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을 더 열심히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초상집에 가서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은 사실 자주 가는 게 좋아요. 네. 가가지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초상집을 가면 자연스럽게 나도 언젠가는 이런 때가 내게 오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초상집을 진짜 많이 간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의 초상집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장례 집례를 수없이 많이 한 목사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 속에는 정말 축복이 되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걸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고 하는데 짧다고 하면서도 또 길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세월이 빠르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이 사실 80, 90, 요즘은 거의 90 넘게 100세 가까이 이렇게 사는데 이게 굉장히 긴 것 같이 느껴지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밤에 점 하나 딱 찍어놓은 것 같다고 해요. 왜? 영원이라는 시간의 제한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걸 우리가 영원이라고 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영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루하고 천년하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천년이라는 긴 시간과 하루라는 짧은 시간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면 하루나 천년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을 살아야 되는 천국이라는 것은 하루라 천년 이런 게 없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일매일 또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이렇게 우리가 단위가 하루라는 단위가 있고 일주일이라는 단위가 있고 한 달이라는 단위가 있고 1년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하루를 살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잘못도 했습니다. 잘못한 거는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혜를 참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는 것에 대해서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불과 그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 되는 거 아니잖아요. 5분, 10분 아니면 1분, 2분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산 것 중에서 잘못된 거는 반성하고 잘한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일주일을 살고 그 다음에 한 해를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다음 세상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10년, 20년 후에 그냥 오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하루하루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루하루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3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슬픈 얼굴을 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겉으로 막 하하하 웃고 뭐 그러면서 마음에는 큰 근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소화도 안 되는 이런 이제 고민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그냥 웃는 얼굴은 진짜 웃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그런 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말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으로 내 슬픔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아픔이 왔구나. 자기를 반성하고 그렇게 마음의 유익이 되도록 슬픔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슬픔이 왔는데 그냥 슬프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내 팔자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왜 이렇게 낳아주었어 하면서 부모님까지 그냥 원망하는 슬픔을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나라를 계속하게 하소서. 제가 이 본문으로 언젠가 설교를 한번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지혜를 주셔서 내 날수를, 그러니까 내 인생을 계수하라는 말은 하루, 일주일, 1년, 10년, 20년을 계산을 하면서 내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도 어떤 결산을 하다는 거죠. 결산을 해서 미쳤는가 많이 남았는가 이걸 하듯이 이 계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루하루, 일주일, 1년, 10년 계산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다스려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우리가 일을 하도록,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가, 잘못 가는가,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계산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잘못 사는 사람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잘못 사는 사람. 5절 한번 보면은 5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력보다 낫다. 여기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하면은 듣기 싫어도 그걸 잘 들을 줄 아는 게 내 인생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자기 자존심 상한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책망을 들을 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책망 요즘 잘 안 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괜히 책망해가지고 인간관계 나빠질 필요 있나. 그런데 목회자에는 책망을 할 때가 있어요. 아멘.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노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노래는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가 노래하는 건 어떤 노래겠어요? 지금 세상 흘러가는 노래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생살이를 흘러가는 세상 노래를 한번 보면은 그냥 망하고 그냥 거꾸러지고 갈라지고 뭐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실패하고 이런 것들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자의 노래예요. 그런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귀에다 리시버를 넣고 꽂고 다니는 젊은이를 많이 보는데
그 노래를 주로 듣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인생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멘.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차라리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따끔한 한마디의 책망이나 경고를 해줘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탐하기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내버린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여기서 탐함은 여러분 너무 학문에 치우치는 것, 그것도 오히려 삶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학문에 치우치는 것. 제가 아는 후배가 한 명 있는데 독일에 가서 아주 어려운 신학을 했어요. 어려운 신학을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교수를 좀 하다가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이 구약 부분에 저걸 하면서 특별히 이 후배가 쓴 욥기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진짜 어려우면서도 잘 쓴 논문이었어요. 그 평생을 그는 독일에서 거의 한 10몇 년을 그렇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논문을 보는 사람들마다 잘 썼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주는 학교가 없어요. 대학이 없어요. 교수로 불러주는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이제 오르간을 전공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요즘은 제가 연락을 잘 못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결국은 이게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렸구나.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공부한 것이 좋은 것이기는 한데 써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왜 이 사람을 안 불렀을까? 자기보다 유명해질까? 자기보다 앞설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교수를 부르면은 다른 교수가 이 교수보다가 뒤떨어질까 봐 부르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다. 또 뇌물은 어때요? 뇌물 줘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은 당장은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잖아. 지금 뇌물 줘가지고 지금 통일교하고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을 망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탐욕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적어 있는데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여기서 노는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화를 급하게 내는 그것은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데 그냥 벌컥 화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내기 전에 10초만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화를 내기 전에 10초만. 화내기 전에 10초 생각을 하면 화 안 내요. 화 안 내게 돼. 그게 이제 삶의 어떤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화를 먼저 내버리니까 화를 내고 나면은 나중에 대부분 화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후회해요. 내가 조금만 참을 걸.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화를 자주 내는 것은 그거는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이제 12월을 우리가 지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런 면에서 돌아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삶을 나는 지금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 두 번째 주제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생에는 공부함도 있고 형통함도 있는데 반응을 잘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공부함과 형통함, 그러니까 어려움과
잘 되는 일이 번갈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통함에 대해서 반응을 하더라도 형통함 때문에 반응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형통함이 오히려 그 삶을 망치게 돼요. 왜? 형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요즘 기분 좋다 그러니까 뭐 한잔 하자 뭐 그러고 그냥 막 그냥 뭐 삶을 그냥 막 형통하니까 형통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거는 반응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형통한 날에는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 축복해 주셨는가? 뭘 하라고 축복해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형통한 것이 내가 잘나서인가? 내가 형통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도우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형통할 때도 그 형통함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 형통할 때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될 때, 별 문제가 없고 그냥 평탄하게 모든 일이 갈 때,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돼요.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또 없게 돼요. 형통함을 누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게 돼요.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은 그 형통함을 잘 누리는 것이냐?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통할수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게 잘 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나로 하여금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형통할 때도 그 형통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면서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게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떤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아픔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형통할 때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반응하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걸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 그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햇빛을 보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처럼 여러분, 햇빛을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식물이 햇빛 때문에 성장하고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아도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2대 3대를 못 가고 그냥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식은 아버지가 죽으면은 자기가 유산 받는 것 때문에 부모를 빨리 죽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식도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은들, 아무리 형통한들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 인생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또 한번 볼까요?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의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어렵죠? 좀 어렵죠? 이 말은
지혜도 돈도 다 좋은 것이에요. 지혜도 좋고 돈도 좋은 것인데, 그러니 마지막에 가서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혜롭게 했느냐 지혜롭게 하지 못했느냐라는 게 결론이 나와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은 물질로 되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게 됐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네, 난 돈 싫어. 그런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왜? 우리 인간이 물질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물질을 우리는 좋아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물질을 좋아하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좋아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을 차리고 나만을 위해서 좋아하는 물질이 되어버리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거나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물질을 기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교지를 위해서 돕고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밥 사주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0번 20번 밥을 사줘도 그거는 축복 때문에 네. 밥을 사주면서 계속 그 사람에게 그냥 처음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밥만 사줘야 돼. 몇 번은 밥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계속 밥을 사줘야 돼. 이 사람 왜 내한테 밥을 자꾸 사? 그런 의문을 자꾸 가지더라고. 에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밥 한번 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밥 한번 먹읍시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심각하게, 오늘은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어떤 분에게 계속해서 이제 좀 제 가까이 사는, 제 사무실 근처에 사는 분인데 계속해서 뭘 생기면 제가 갖다 줘요. 네, 갖다 줘요. 그러니까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이제 이 목사인 줄 모르고 이제 사장님 갖다 주면 막 사장님 정말 그분이 좀 이렇게 고물 이렇게 모아서 살고 이제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이라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도 한 번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부인이 암에 걸려갖고 이제 고통스럽게 있고 뭐 무슨 병원에 계시고 이분이 이제 혼자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이라서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생기면 무조건 갖다 줘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기회를 노리는 게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형통을, 물질을 주셨을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더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멘. 14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네, 14절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분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느끼게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게 잘 될 때 우리는 기쁘죠.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죠. 그런데 그 기쁘고 평안이 올 때 그게 지속적으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형통했을 때 이 형통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리나 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함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은 형통함을 오래 지속하도록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공고한 아픔이 있는 때가 와요. 그 아픔이 내 잘못이 아니고 그냥 생각지 이유를 모르는 아픔일 수도 있고,
또 내 주변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내 가족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아픔이 여러 종류로 와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생각을 하는. 무슨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별로 안 크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요. 아멘.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아픔이 왔을 때, 내가 억울한 아픔이 왔을 때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그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을 그렇게 하라.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견뎌서 이 고통을 발디딤으로 내가 오히려 더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특별히 7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한번 몇 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제 말씀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12월을 보내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를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점으로서 나를 점을 얻을 때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긴 것 같지만은 짧기도 하고 짧은 것 같지만 또 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얼마의 시간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게 주신 시간을 짧게 잘라서 하루를, 일주일을, 1년을 이렇게 잘라가면서 내 삶을 매일매일 결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결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지만은 아픔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오는 아픔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화가 나고 우리는 그냥 소화가 안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럴 때 그 일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생각해야 하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잘 되는 것이 평생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 내가 뭘 하고 뭘 함으로써 보람이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매일매일을 승리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루도 일주일도 1년도 결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내가 잘 될 때 어떻게 그 잘됨을 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인지 아플 때 이 아픔을 어떻게 내가 잘 승화시킬 것인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도 있고 어리석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한 주 한 주를 한 달 한 달을 결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형통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우리의 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성 읽어마치겠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이 세상이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 머리 숙인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원래 붙여 있는